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의 내용을 개요를 보면 모세의 3가지 설교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당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신다고 했잖아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었는데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았죠. 한 4배가량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게도 사망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물을 쪼개면은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계약을 파괴하면 이 동물처럼 되어도 좋다는 것을 서로 그렇게 하자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파괴하는 쪽은 이렇게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동의했습니다. 흔쾌히 동의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자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까지. 자기들은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홍해를 사이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고 그걸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몰살됐잖아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피로써 언약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봐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데 결정적으로 뭘 하시냐면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 뭐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빛은요, 은혜와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태양빛이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태양빛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따뜻하니까 좋은 날씨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패딩 잠바 입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서 볼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봄이잖아요. 향기도 나고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니까 더 밝은 세상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밝고 따스함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빛이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다 시커먼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이 모든 물리적인 빛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빛이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은혜와 평강과 능력 베푸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정말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둠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냐 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둠의 일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 박쥐잖아요, 그죠? 이 박쥐가 그 많은 전염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에볼라를 비롯해가지고 사스, 메르스, 또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다 박쥐에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쥐의 몸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공생을 한답니다. 박쥐는 특이하게도 면역 물질을 감염되기 전에 분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이러스가 공생을 하면서 박쥐를 건드리면은 옮겨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박쥐의 그 배설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죠. 인간은 무분별하게 박쥐를 접촉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상당히 인기가 많답니다. 뭐냐면 질소하고 인, 칼륨 등이 풍부해가지고 비료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에 팔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려고 박쥐한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박쥐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둠의 존재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니까 어둠이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이 퍼지는 거예요. 그 박쥐 배설물을 먹고 사는 또 곤충도 있잖아요. 바퀴벌레.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그런 어둠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각종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각종 불치병과 전염병,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든 저주의 말씀들, 기근과 전쟁과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고기 덩어리로 취급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서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년에, 그 말년도 7, 80대 말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에
정신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은 심각한 정신병도 하나님을 버린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사람은 이렇게 어둠의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질서하게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그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증명해지지도 않은 그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윈도 말년이 비참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요,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그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 주제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주보 맨 뒤에 항상 제가 그거는 절대 안 바꾸고 놔두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박두게 알리소서. 이 개정판이고 제가 주보 뒤에는 개역 한글판을 써놨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전하면은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민족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했던 진노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그럼 잊어버렸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먹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배부르고 살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일제강점기를 겪고요. 또 전쟁도 겪으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우리나라가. 물론 기복적인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만큼 많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도 신앙을 가진 친구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잠깐 한 구절 말씀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보면은 교회 회장하는 친구가 수두룩했어요. 교회도 많았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그죠? 교회도 재정적으로 아주 그냥 막 11조 막 강조하잖아요. 11조 얼마나 그 많이 거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도 재정도 아주 튼튼해지고 돈이 남아도니까,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꾸만 건물 짓고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본질적인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고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요. 물론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엇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본질이 아닌 주변을 막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실제로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실제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 그런 교회들 보면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가난한 나라들.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상대적인 빈곤으로 가난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환자가 의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만 결코 행복을 경험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CEO가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졌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 속에서도 자살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말 자체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시면은 뒤에 결과가 같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다고 했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거하고 동격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모든 복과 재앙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내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이 너무 못되게 했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핑계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핑계거리 이야기하지 않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이 증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율법책을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율법책을 아무나 함부로 가져가거나 또는 어느 특정한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변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언약궤 옆에 보관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율법책이 3,4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읽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기록된 문헌 중에서 여러분 매일 읽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읽히는 문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율법책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바로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은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자, 시편 말씀, 19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과 땅에 말씀이 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주어져 가지고 말씀이 온 땅에 그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하늘과 땅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 말씀의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신 것은 노래와 율법책 그리고 하늘과 땅인데 모두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고 또 증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된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신구약 성경이고요. 이것은 온 인류가 공인하는 불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죠? 이 성경이 불변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증거예요, 증거. 이 사실 자체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온 땅에 퍼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가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같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등장해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죠? 후계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열을 다시 살펴보면은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사이에 여호수아가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표기하면 여호수아랑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명령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죠? 말씀이시면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증언을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의 기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한 증거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로 세우셨어요.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 체결 후에 효력이 확실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거로 세우셨는데 언약은 피로써 세워지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독립투사들 옛날에 보면은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 실행하려는 그 계획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혈서를 썼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 혈서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피로써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빨간색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요즘은 왜 빨간색을 다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피입니다, 피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은혜의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지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고 살찌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난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증거로서. 그래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기준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세워주셨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 다 합치면 한 5,000장을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만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전도지를 뭐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있고 한데 지금도 새로운 걸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생명과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꺼리지 않고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나플러스 교회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